느헤미야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141년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받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한 후에 나는 바사나라에 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는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성벽 건축에 착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성벽 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보호막 정도로 보이지만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또한 재림에 대한 예언도, 또한 주님의 부활도 많은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레위기서 같은 책이죠. 또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12지파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때가 참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하되 기둥을 세웠고
어떤 사람들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들은 들보를 얹었다는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 중요한 원리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5가지의 교훈, 5가지의 원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거는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첫째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 셋째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넷째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섯 번째는 격려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교훈, 이 원리는 꼭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 것인데, 오늘은 2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마음이 하나 되어야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 말하는 거고,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보호받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합시다 하는 그런 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을 이제 그냥 놓아둔 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었고, 환난과 조롱과 멸시만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2장 17절과 18절,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메데 바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를 4개월 동안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모두 일어나 건축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조롱과 멸시받던 그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이 성벽을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41년 동안 백성들 입에서 그런 말을 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는데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과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141년 동안 한 번도 그들 입에서 우리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더 이상 수치받지 맙시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한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 그 다음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누가 서로 크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고 자기가 높이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제자들을 두고 또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 하나 될 만한 요소가 참 하나도 없지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취미와 재능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 되어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앞부분에 하나 되게 하는 도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겸손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온유, 과격하지 않은 성품의 부드러움.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또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유하게 되면은 부드럽고 또한 과격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보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급하게 분내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온유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없는 것도 아니라 힘은 있지만은 그걸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짓누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져줍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오래 참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게 될 때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받아준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주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품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어떤 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시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정이 평안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도 평안하게 될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주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맨 먼저 자기들이 해야 될 그 구역을 맡아서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중보하는 그 직분만 감당했지 건축하는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해 오는 것,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벽 재건의 방해자인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성벽 건축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성령이 아니면은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맡아 건축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느냐면 양문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양문 가까이에는 대적들이 진을 치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만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양문이거든요. 네. 가장 시급하게 성벽 건축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모든 제사장들이 연합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그 구역이 4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2개 구역을 아주 빈틈이 없이 공사를 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면서도 또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였고
그러니까는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그냥 말로 다 할 일을 한 것처럼 말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는데, 참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본받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아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 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고통을 안겨주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좀 본이 되고 행실에도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행실은 행동,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또한 집에 가서의 그런 모습이 서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신앙이 우리의 뒷받침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실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의 그런 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모된 자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도 하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 믿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 믿는 예수님,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된 자들로서, 교회 어른들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또한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 마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좋은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게 해 주시고 또한 흩어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어나 건축합시다.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되 특별히 본을 보여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